나누겠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혁명의 시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네, 저렇게 된 저 성경을 제가 개인적으로 번역한 것이 그 옆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마음으로 인정하고 그의 통치 아래 있으면 새로운 창조가 일어납니다. 사탄이 통치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새 시대가 시작되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래의 목적대로 세상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네. 어떻게 느낌이 좀 오십니까? 네. 우리가 지금 사도신경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어떤 신앙을 고백했는지, 그리고 그들이 고백한 신앙 고백은 그 시대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 고백은 나는이라고 시작하지만은 저 나는이라고 하는 개개인들이 고백한 그 고백을 한 사람들이 우리라고 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고 그 공동체가 2000년 동안 고백했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개개인이 이 고백을 하기 시작했을 때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여러분의 의지를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기 시작했을 때 드디어 이 하나님 나라의 스토리 가운데 들어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무리 중에 하나가 될 것이고 우리 교회가 될 것입니다. 사도신경이 왜 하나님 나라의 스토리냐 하면은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데 그 뭘 믿느냐에 대한 것을 보면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믿습니다. 이 세 분에 대해서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 세 분의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무엇을 하고 계신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교회와 종말 저것은 성령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마지막에 이루실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누구시며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에 대한 스토리이고 그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요. 그 다음에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아닙니다. 종말이라고 하는 말은 목표 지점인 것입니다. 이 역사는 시작이 있고 목표 지점이 있습니다. 그 목표 지점에 도달한 것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것들이 완성되어지는 그날, 저 종말은 끝이 아니라 사실은 목표에 도달해서 진짜 새로운 시작이 시작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맨 처음에 2장이 창조에 대한 이야기고 맨 끝에 2장이 새 창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중간에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저것을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잃어버렸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그것을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삼위 하나님께서 이 역사 안에서 우리 안에 일하신 내용 어떤 일을 하시냐면은 그 잃어버린 것을 구원시키고 회복시키는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교회를 통해서 새 창조,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목적대로 회복된 세상을 만들고 말겠다. 이런 스토리가 성경 전체의 스토리입니다. 이 성경 전체의 스토리를 갖다가 압축해 놓은 것이 사도들이 고백한 스토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하나님과 관련된 부분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분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아버지이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이야기를 딱 한마디로 한다라면 전능하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전능하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나 다 할 수 있어 이런 얘기가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만능, 난 해도 되는 거, 안 해도 되는 거, 할 거 없이 너 모든 거 다 할 수 있어. 그런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여기서 전능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것을 모든 것을 성취해내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전능은 그냥 내가 할 수 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기 때문에 뒤에 있어지는 모든 일들은 가능한 것입니다. 사도신경의 가장 핵심이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요, 분량이 많아요. 네. 이게 모두가 214자인데, 이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142장가 그렇다고 그랬죠. 약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예수님이 누구이시고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전부인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고요. 성경은 신약부터 시작되지 않습니다. 구약의 스토리에 흘러나오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부터 흘러나온 내용이 있고 예수님께서 이 역사 가운데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한 2주가 될지 3주가 될지 모르겠는데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오늘은 그 초반부에 대한 그런 내용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자,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보면은 예수님이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님, 독생하신, 외아들, 독생하신, 독생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 그 다음에 그리스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호칭이 55개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네, 성경에 나오는 그 호칭이. 근데 그 호칭들이 전부 다 구약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에 대한 것을 6가지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그 다음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탄생하시고, 사역하시고,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신 이야기, 승천하신 이야기, 그 다음에 심판주로서 다시 오시는 재림 이야기, 이렇게 6가지의 사역에 대한 것을 이야기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도신경의 이 고백을 통해 가지고 이 고백을 하는 순간 우리는 저 하나님 나라의 스토리 가운데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걸 고백한다고 믿는다라고 하는 그것은 내 모든 삶의 기초, 기반이 거기로부터 시작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목숨 겁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반응을 하는 것이죠. 우리 눈에 보인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하고 하나님의 스토리에 대해서 반응하며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랍니까? 하나님 나라가 연주되기 시작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매주마다 하고 또 우리 사도신경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씩 쓰기로 했죠. 추석 때 잠깐 쉬었죠. 다음 주에 꼭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씩 매주마다 쓰시고 또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이걸 고백하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한 번 고백할 때마다 이것이 여러분 가운데 새겨지고 또 새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경을 압축 요약해 놓은 이 내용에 대해서 고백하는 여기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고 이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연주되어지고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연주되어지기 시작하면 우리 공동체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이 공동체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눈으로 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봐보면은
오늘 본문하고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기 누구든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 하면 잘 안 와닿습니다. 네. 잘 안 와닿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개인으로 번역을 한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분을 왕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왕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건 왕으로 임명할 때 임명 의식이 뭐냐면은 기름을 붓는 것입니다. 거기 독특한 향내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분이 우리의 왕이십니다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통치 아래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새로운 창조가 일어난대요. New Creation이 일어난대요. 그냥 잠깐 변화되는 정도가 아니라 좀 달라지는 정도가 아니라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부분에 있어서 새로운 창조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어디에 가 있으면 이렇게 새롭게 변화될 수 있을까요?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하고 새로운 도전을 하고 새 옷을 입는다든지 우리가 그럴 때 뭐 이렇게 좀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어떤 새로운 물건을 산다든지 또 신입생이 된다든지 뭐 이렇게 할 때 뭔가 새롭습니다. 근데 그러한 새로움은 유통기한이 있죠. 그렇죠? 예, 새 신랑, 새 신부도 그렇고요. 다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은 그렇게 완전히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새로운 창조, 그냥 개조한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창조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이것이 가능한 것일까요? 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고, 해 아래 없다라고 하는 말, 이 전도서에 나오는 말이거든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미 있었던 것이 훗날에 다시 있을 것이며 이미 일어났던 일이 훗날에 다시 일어날 것이다. 이 세상에 새 것이란 없다. 보아라, 이것이 바로 새 것이다 하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그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있던 것, 우리보다 앞서 있던 것이다. 예, 놀라운 통찰인 것이죠. 이 전도자는 지금 우리 복음을 전한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저 전도자는 뭔가에 대해서 관찰하고 연구하고 그래서 그걸 갖다가 또 기록한 것을 또 그 사람들한테 강의하고 요랬던 사람들을 이 구약시대 때 전도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 그래서 역사를 관찰하고 사람을 관찰하고 그 관찰에서 통찰을 얻고 해서 나온 것이 뭐냐면은 이 세상에 새로운 것이란 없다. 네, 다 해봤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서양의 역사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됐을까요? 이 서양은 그 헬라와 그리스라고 얘기하는데 정확한 표현은 헬라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헬라와 그 다음에 로마, 그래서 그레코 로만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문화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서양의 시초를 헬라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어떤 시인은 우리는 모두 그리스인, 헬라인의 후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도에 이렇게 보이죠? 네. 지중해 바다에 그리스라고 표시된 데가 보이십니까? 네, 거기 그 옆에 조그만 바다를 에게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에게해 주변, 그러니까 해안가 주변에 이 헬라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가보지는 않았는데요. 사진으로 본 결과 저곳은
이렇게 산들이 이렇게 많고 평지가 많지 않고 산들이 많기 때문에 조그만 도시국가, 폴리스라고 얘기하죠. 도시국가를 이루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저기에서 민주주의, 민주정이라고 하는 제도가 시작되었죠. 그리고 우리가 이 올림픽 경기하는데 저 올림픽 경기가 저 고대 그리스도가 아니죠. 그리스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역시 4년에 한 번씩 폴리스, 조그만 이 도시들 있죠. 도시국가들. 이 도시국가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운동 경기를 한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한 달 동안 전쟁을 해서도 안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기에서 철학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자연에 대한 거에 대해서 관찰하다가 인간에 대한 것을 관찰하기 시작했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기 시작했고, 철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과학도 그 폭발적인 그 발전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피라미드의 높이를 잰 사람, 그 철학자라고 하는 텔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높이를 쟀거든요. 그리고 아르키메데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배를 띄우는데 배를 만들었는데 땅에다 거대하게 만들었는데 이걸 바다에다 어떻게 띄울까? 응? 이걸 하다가 지렛대의 원리, 도르래의 원리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발견해냈고요. 그 다음에 또 부력, 물에 뭔가가 들어갔을 때 넘치는 양을 통해 가지고 그 부피를 재는 어떤 순도를 재는 이런 것들도 발견하고,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해서 자연과학과 관련된 그 모든 학문들이 이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시작될 정도로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연극, 예술, 우리가 지금 저곳에서 일어났는데 2000년 후인 우리도 영향을 받는 수많은 것들이 저 그리스, 헬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 헬라 사람들이 지중해 주변의 해안가에 살다가 신도시를 개척한 것이 로마 쪽입니다. 저 장화처럼 생긴 거 있죠? 저쪽으로 이렇게 옮겨간 것입니다. 그리고 이탈리아 저 반도의 중간 정도의 로마, 조그만 그 당시에는 조그만 촌락이었죠. 저기에서부터 로마가 시작되었습니다. 몽테스큐에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로마인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로마에서 시작된 것이 공화정이라고 하는 정치제도가 로마에서 시작됐고요. 그 다음에 지금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건축술이라든지,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그 길의 폭이라든지 궤도 이런 것들 로마 시대 때부터 해가지고 정해져가지고 지금까지 변하지 않습니다. 표준 궤도 143.5cm. 이게 표준 궤도입니다. 전 세계 70%가 이 궤도를 여전히 사용하고 있고요. 우주선을 쏘아 올릴 때 로켓 부스트의 넓이도 143.5입니다. 왜냐하면 기차로 옮겨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로마가 만든 것들이 계속해서 영향을 우주왕복선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달력. 그런 달력에 봐보면은 7월하고 8월은 이 로마의 두 황제 이름이 들어가 있는 거죠. 특별히 8월은 그 아우구스트, 이게 로마 황제의 이름이잖아요. 7월은 그 줄리어스 시저의 달이고, 황제의 이름까지 이렇게 집어넣고 달력이라든지.
네, 로마로부터 시작된 것들이 또 굉장히 많습니다. 로마는 굉장히 실용적이고 실제적인 것들에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자, 우리나라 헌법 1조 1항이 어떻게 시작되죠?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공화국이다. 이렇게 되잖아요. 민주주의 어디 거예요? 헬라에서 시작됐죠. 그 다음에 공화국이다. 공화국 어디부터 시작됐다고요? 로마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1조 1항의 기준이 저 로마와 헬라로부터 시작되고 있는 거죠. 지금 어마어마한 전 세계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고 있죠. 자, 그뿐이겠습니까? 저기서부터 시작돼 가지고 이제 점점 넓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중세 시대를 거치고 난 다음에 르네상스 시대가 14세기부터 16세기까지 되잖아요. 이 르네상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르네상스라고 하는 말은 르라고 하는 말은 이 다시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네상스라고 하는 것은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부활했어요. 다시 살아났어요. 뭐가 다시 살아났느냐? 뭐가 다시 살아났냐면은 로마와 헬라의 문화가 다시 살아났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문예 부흥, 르네상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중세 시대 때에 이제 그 로마가 기독교화되고 그게 국교가 되고 교황청이 잡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이 14세기부터 시작해서 16세기까지 르네상스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와 헬라의 문화의 회복. 돈 벌면은 로마식의 집을 짓고, 그 다음에 또 이 자연과학들이 발전이 되어지고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다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영향을 미친 거죠.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이제 계속 더 나가니까 그 다음에 이제 17세기, 18세기 되면서는 계몽주의. 계몽이라고 하는 말은 저기 영어로 보면은 enlightenment라고 되어 있잖아요. 안에 빛이 비쳤다. 그러니까 깜깜한 데다가 불을 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이성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겠어요. 그전에는 교황청이 시키는 대로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성을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계몽주의 시대 때 이제는 하나님이 없어도 되겠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성만 잘 활용한다라면은 우리 껌껌했던 우리 마음 가운데 빛이 비춰졌어. 이제 우리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어졌어. 뭔가 희망 찾고 이 계몽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계몽주의 시대의 끝물에 있고 우리는 알게 모르게 계몽주의의 물을 먹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이 혁명이라고 하는 단어가 레볼루션이라고 하는데 이 단어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혁명이라고 하는 단어 이 단어가 맨 처음에 쓰여졌을 때는 이게 코페르니쿠스라고 하는 과학자가 쓴 말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이 천체를 관찰하다가 아니 이게 저기 하늘이 도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돈다. 이거에 대해서 관찰하고 논문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천체의 회전에 대하여 이렇게 썼는데 회전이라고 하는 말이 저 레볼루션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돈다. 네. 아니 별들이 도는 게 아니라 우리가 태양을 돈다. 네.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가서 이것이 이제 갈릴레이에 의해서 증명되고 난 다음에 혁명이라고 하는 말, 뭔가 완전히 그 판을 뒤집어 엎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때 회전, 그때 그거 기억나? 코페르니쿠스가 쓴 알고 보니까 지구가 도는 거였는데 지구가 도는 거 이게 혁명이라고 하는 단어.
갔습니다. 자, 여러분, 르네상스가 일어나서 로마와 헬라 시대를 회복하고 그 다음에 계몽주의 시대가 돼가지고 뭔가 이성이라고 하는 것에 불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많은 것들, 과학혁명이 일어나고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정보혁명이 일어나고 이런 수많은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인류는 점점 더 진보하게 되어지고 기술 문명이 점점 더 발전하게 되어지고 계속된 진보를 이루어왔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요. 미국의 달러를 봐보면은 그 달러 그 자세하게 봐보면은 저 피라미드 밑이죠. 밑에 이렇게 글귀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노부스 오르도 세클로룸이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라틴어입니다. 라틴어인데 저 말의 뜻은 뭐냐면은 시대의 새로운 질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미국이 독립하면서 이제 우리나라가 시작되는데 우리나라가 이 시대의 새로운 질서를 세울 거야. 우리 이전에 없었던 완전히 새로운 국가가 될 것이고 이 역사는 우리를 통해서 새롭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사는 어떻습니까? 이것을 통해 가지고 새로워졌습니까? 예, 발전되고 인류에게 엄청난 진보를 가져오고 영향을 미친 것들이 있습니다. 이건 반드시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통해 가지고 사람이 바뀌어지게 되어지고 새 창조가 일어났을까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여러 가지 물질 문명의 변화가 일어났고 사람들의 인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변화가 일어났는데 이러한 변화들은 인류 역사 가운데서 계속해서 있어왔고 점진적으로 변화가 되어져 왔던 것이지 완전히 뭔가 새로운 그런 변화는 아닌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있는 이곳이 혁신동이잖아요. 혁신동. 전주 혁신도시입니다. 혁신. 여기 혁신 그 단어를 봐보니까 이노베이션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노베이션은 안에서 새롭다. 이런. 그러니까 어떻게 새로워지냐면은 새로워지려면 안이 새로워져야 된다. 맞는 말이죠? 이 밖을 아무리 변화한들 변화되지 않습니다. 안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럼 그 안이 어떻게 새로워질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죠.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적을 갖고 시작을 하셨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선악과를 만들고서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반드시 죽을 것이다.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 통치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선과 악에 대해서 판단하는 능력은 하나님께만 있다. 왜?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뭐가 선이냐 뭐가 악이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대로 그 창조 목적대로 돌아가는 것을 선이라고 얘기하고 그렇지 않은 것이 바로 악인 것입니다. 그럼 선과 악의 판단의 기준자는 하나님이시고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것은 고대로부터 왕의 특권이고 왕의 역할이었습니다. 선악과는 하나님이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권을 거부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권을 거부하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죽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 가운데서 기술 문명이 발달하고 우리의 이성을 사용하고 이거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이것이 우리를 새롭게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면요, 뭐가 바뀌어야 되냐면 핵심이 바뀌어야 됩니다. 가장 우리 안에 있는 그 중심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심이 바뀌지 않습니다. 옴파로스 증후군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옴파로스라고 하는 말은 무슨 헬라어로 배꼽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중심, 센터인 것입니다. 나 자신이 중심이라고 하는 세계관, 이걸 갖다가 온파로스 증후군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배꼽이라고 하는 단어가 전 세계에 되게 많습니다. 잉카 제국에서 쿠스코, 이게 배꼽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로마는 지중해가 뭡니까? 지구의 중간에 있는 바다, 이게 지중해입니다. 1492년에 신대륙 발견, 이거 누구의 관점입니까? 왜 거기가 신대륙입니까? 자기네들이 발견했을 뿐이지 그 대륙은 원래 거기 있었잖아요. 그렇죠? 원래 거기에 있는데 신대륙 발견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지중해가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스페인 쪽에 거기 가면은 이상 더 없다, 그렇게 써놓은 것이죠. 그런데 대서양을 발견했어요. 그 다음에 태평양을 발견했어요. 로마는 지중해, 중국, 온 세계의 중심이 중국이라고 하는 거죠. 오스트레일리아 가면은 울룰루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여기 이 울룰루라고 하는 곳은 거대한 바위 덩어리가 있는데, 그게 마치 배꼽처럼, 저쪽 인공위성에서 보면 배꼽처럼 보인다고 해서 유명한 관광지입니다. 영화도 여기서 촬영했습니다. 세계의 중심에서 사랑을 외치다, 뭐 이런 영화가 있는데, 바로 그 울룰루라고 하는 곳에서 했다라고 하는 거죠. 영국을 봐도 그 극동, 중동, 근동, 왜 중동을 중동이라고 얘기하죠? 왜 극동을 극동이라고 얘기하죠? 우리나라를 극동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누구의 관점입니까? 영국 사람들의 관점입니다. 영국 사람들이 볼 때 영국의 입장에서 동쪽으로 가까운 곳에 있는 곳, 근동이죠. 그 다음에 조금 중간 가까운 데 있는, 동쪽에서 중간 가까운 데 있는 중동. 그 다음에 영국의 입장에 볼 때 동쪽 끝에 있는 나라, 한국, 극동. 한국, 일본, 극동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전부 자기 중심입니다. 전부 자기 중심. 자기가 선과 악의 판단의 중간에 위치해 서는 것. 이게 바뀌지 않는 한 인류 역사의 문명과 이 바깥의 것이 계속해서 바뀔지라도 새로운 창조, 새로운 일어나지 않습니다. 프랜시스 드 살레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자기 사랑은 절대 죽지 않는다. 자기 사랑은 강력한 군대이며 수천 가지 교묘한 전략을 통달하고 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이 그렇습니까? 지금 딴 사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자기 자신들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중심되어지고 핵심이 되어져 있는 이게 안 바뀌는 한, 이 안에서 이 핵심이 안 바뀌는 한, 로마가 다시 죽었다 살아나고 헬라가 다시 죽었다 살아나고 무슨 혁명이 일어나고, 그래서 우주가 도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돌고 있었네, 이걸 발견해도, 신대륙을 발견해도 이성으로 뭔가를 관찰해내더라도 안 바뀝니다.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빛을 발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서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새롭게 되어질 수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롭게 창조되어질 수 있다. 완전히 새롭게 되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냐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 고백에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 다음에 주님을 믿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낳았다 이런 표현이 아닌 것입니다. 이 독생자라고 하는 말은 유일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유일한 아들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된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일까요? 아담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앞에 있는 세 종류의 아들과 다른 유일한 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인간, 하나님의 아들은 대표자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대표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른 사람들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너희를 통해 가지고 온 열방을 구원하겠다 그랬는데 역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대표자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인데 이스라엘의 왕들이 순종하지 않아서 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한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너의 자손 가운데 한 아들을 보낼 것이다. 너의 자손 가운데 한 아들, 그 아들을 통해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회복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신약 성경에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했던 바로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은 인류의 대표자, 왕,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했던 다윗의 자손, 왕이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것이 1차적인 의미이고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왕인 줄 알았는데 더 자세하게 봐보니까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그 다음에 다윗의 자손 왕이라고 하는 의미가 저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지금 약속하신 것을 약속한 그 결과로 오신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오신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왕이시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 아까 왕이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다 이 수거처럼 여러분들이 아시면 됩니다. 왕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분이 왕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로 그 통치자 메시아이십니다. 그분이 주님이십니다. 자, 이 고백을 하는 거야. 이 고백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 것입니다. 근데 저 초대교회 성도들이 저 고백을 하는 저 시대는 AD 98년부터 198년까지 로마 역사 가운데 최전성기가 바로 이 시대인 것입니다. 자, 자기의 중심의 권력의 정점을 찍을 때 어떻게 되기 쉽습니까? 이 바벨탑을 쌓는 것처럼 자기들을 신적인 존재로 만듭니다. 그래서 국가를 숭배하고 황제 숭배가 있어집니다. 국가의 모든 행사가 이 종교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거부하는 것이죠. 황제가 주가 아니다. 황제가 나의 통치자가 아니다. 난 그거에 대해서 거부한다. 그래서 국가 행사에 참여하지 않는 것입니다.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것입니다. 거부권 행사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모든 모임에 이 각종 이 축제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축제가 종교적인 것이고 그 다음에 우상숭배적인 것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참여를 하지 않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집단 따돌림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묻힐 곳이 없었고 매장지도 주지 않았고 그래서 카타콤으로 지하 묘지를 찾아서 들어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고백합니다.
있는 그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 초대교회 성도들은 놀라운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로마 전체에 영향을 미쳤던 것이고요. 그러한 압박과 그 통치 아래에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서 새로운 삶의 질서, 새로운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날마다 새롭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은 새로워졌습니까? 그냥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가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핵심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고 고백하고 그분의 통치 아래서 살아가는 삶이 시작되었습니까? C.S. 루이스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순전한 기독교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에게 전부를 다오. 나는 너의 시간이나 돈이나 일을 원치 않는다. 나는 너를 원한다. 너의 자연적 자아 전부를, 네가 악하다고 생각하는 욕망이나 죄 없는 욕망을 가리지 말고 전부 내게 넘겨다오. 그러면 그 대신 새 자아를 주마. 내 자아를 주마. 바로 이 부분에 있어서 변화가 있어야지 새 창조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분의 통치 아래서 저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하는 말은 현재 진행형인 것이죠. 한 번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혁명이 일어나기 시작했을 때 그 다음에 계속된 혁신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통치 아래서 그분의 손이 우리를 빚어가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횟수만큼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되기 시작하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도대체 이 일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능할까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혁명 아래에서 십자가에서 뭔 일이 일어났는지 그게 너무너무 핵심적인 것입니다. 다음 주를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죠.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말은 뒤에 그 뭐뭇의 사람들, 어디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 예수님의 통치 아래에서 새로워진 사람들, 그리고 그 새로움이 시작되었고 계속되어져 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가장 핵심적인 그곳에 그분의 통치가 있었을 때 이건 억지나 강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분의 통치 아래 가기 시작했을 때 가장 자유롭습니다. 가장 내가 됩니다. 현대인들은 내가 나로 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유튜브에 봐보면 전부 그런 얘기들입니다. 내가 나로서 살아가. 여러분, 내가 나로서 살아가려면요, 나를 창조하신 그분의 통치 아래가 있을 때 그때 가장 나다운 내가 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빛나고 가장 새롭습니다. 늘 새롭습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그분이 이 역사 속에 들어오셨습니다. 이 역사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인간으로 들어오셔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대표하신 아들로, 인간의 대표자로서 모든 일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분의 통치를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서 하나님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섬세하게 비정하시는 것입니다. 그 일이 여러분 가운데 시작되었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이걸 채워줄 수 없습니다. 어떤 성취가 이걸 못 채워줍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이 새로움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누구든지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 스토리 수양회까지 기다릴 필요 없습니다. 자, 이 시간에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당신 나의 왕이십니다. 당신 나의 창조주이십니다.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었던 그것 주님 앞에 돌려드립니다. 주님, 저를 통치하고 다스려 주옵소서. 시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